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제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영국은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영국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영국 사람들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삶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최근에 조사된 것에 의하면 교회에 지금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영국인의 70%가 온라인상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내용들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 시작하는 데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선지자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상황에 처하면 교회 가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인데도 왠지 교회 그러면 뭔가 좋은 곳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가게 되면 무엇인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고 그런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교회 가라고 그런 권면들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좋은 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 그리고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또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이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소크라테스나 또 부처나 또 공자나 더불어서 세계 추앙받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흐뭇해 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라고 아마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 주일날 또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분이 이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어서 제가 잠깐 만날 때 이렇게 여쭤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세례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다 물어보거든요. 우리 이제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도님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오면서 만난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는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좋게 말한다고 치자.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데 대표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건 아닌데 그들이 믿는 또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이름을 부르자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냐면 지금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7교회가 나오는데 이러한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방배동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저기에 새순교회가 있구나. 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무형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보는 교회다 보니까 또 이 안에 여러 가지 또 알곡을 맺는 그러한 또 벼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만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들과 달리 알곡만 모여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만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를 무형교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보이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모여있는 무용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것은 그냥 모임이 아니라 그 모임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부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 그래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서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교회란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하나가 여기고 또 하나가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권면해 주는데,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할 때 이 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선 단어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어서 성전이나 회당이란 말은 익숙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라고 이러한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 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도 새롭게 예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근데 그 새로운 공동체 이름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물어보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그걸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제자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시선을 집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고 계심을, 또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시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이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